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이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종말의 날을 인자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날은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롯의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했던 바로 그런 심판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또다시 물로 심판하시거나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일까? 요즘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핵 위협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불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라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물이나 불로 심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시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시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창세기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 몇 년? 120년입니다. 예,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 이거는 120년 내내 뉴스 토픽감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러 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왜 여기서 배를 왜 만드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는요, 왜 여기에 배를 짓는지 말해줬을 거예요. 혼자 몰래 짓고 혼자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땅의 죄악에 관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그러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바로 그런 생활을 지속해 갔던 것이죠. 이것은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을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것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죠. 사고 판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심고 집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너무 중요한 주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갈 집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의 사실 이유가 아니에요. 심판받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신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롯의 때에도 그가 거주한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을 통해 경고했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집을 짓는 등 이 땅의 삶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여기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그들이고, 그들에게 인자의 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주님 말씀의 핵심은 불이냐 물이냐 홍수냐 핵전쟁이냐 이런 어떤 심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들고 심고 집 짓는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셔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왜 벌써 오셨냐고, 저희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지금 예배도 안 끝났는데 오셨냐, 밥도 안 먹었는데 오셨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약속대로 오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갑작스럽다는 말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예측 못한 시간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는다 하니까 어리둥절해요. 정말 벗어도 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된 것도 우리는 짐작 전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코로나 전까지 우리 모두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사고 팔고 집 짓는 등 여느 날처럼 평범한 일들을 살아왔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영화에서나 일어날 그 일이 설마. 그런데 지금 그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날은 언제 임하느냐, 심판의 날은 언제 임하느냐 물을 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변하고 안락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전혀 뜻밖의 시간에 내가 찾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주님의 이 경고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자의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했어요. 가끔씩 여러분, 날짜를 언제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목회자들도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앞으로 우리 세대 이후에 또 나타나면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종말의 날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틀렸어요. 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해서 종말의 날짜를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믿지 마시고 따르지 마시 바랍니다. 지구의 종말의 날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떠났을 때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인자의 날을 잘못 오해하고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주님 오시면 들고 있는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다 팔아서 교회에 기부해버렸고 방탕하고 게으른 삶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자기 삶에 충실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먹을 것 스스로 준비할 줄은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말했던 여러분, 이 말한 사람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유명히 그렇게 알려졌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 먼저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비석에, 무덤 비석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내일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이 성실한 삶,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재림의 날을 미리 알게 되면 무책임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까지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을 딱 알고 있으면 한 1년 전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또 사탄도 기한을 알면은 그 기한 내에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혈안을 벌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인자의 날에 기한을 정해서 알려주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자꾸만 이 기한을 연장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또한 분명한 것은 전혀 뜻밖의 시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요즘은 깨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랄까요? 2년 전에 집을 샀어야 됐는데,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몇만 원 할 때 샀어야 됐는데 저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 그렇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개발할 장소가 개발할 땅이었는데 그때 사놓을 걸.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내 인생의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끔씩 목사인 저도 늘 성경만 붙들고 살다가 현실 준비를 못해서 이러다 도태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도 주식을 하니까 주식을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요즘 주식에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존 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존 리 가만히 한국말로 풀어보니까 이요한 씨더라고요. 이요한 씨면 크리스찬이겠구나. 또 마침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도 이렇게 권하니까 목사인 나도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투자할 여유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에도 목사가 주식을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경제의 흐름을 잘 알아서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세상이니까 그런 깨어있는 사람은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리치라는 말들이 많이 들려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경제의 흐름을 밟고 미리 예측을 잘해서 부자가 되는, 그래서 부러움의 단어가 영리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영역이 좀 더
더 큰 차원에서 깨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보여지는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도록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노아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자기 자비로 축구장만한 배를 혼자서 만들 정도였다라면 그는 이 세상을 현세를 살아가는 중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싣고 집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 합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발은 땅을 짚고 있었으나 그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도 어떤 사람입니까? 안락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 같은 도시를 선택하고 문화적으로 경제로 윤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도 그런 곳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멸망받을 때에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있다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교회 나와 기도 생활 성실히 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처럼 항상 은혜로운 겉면의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고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교회 사람들 모두 인정해 준다고 그것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의 증거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속 사람이 껴있다라는 것은 확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껴있다는 것은 뭐냐? 3절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들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음의 완성은 뭐냐? 그 다음 말씀에 지켜 회개하는 것. 지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켜 행하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있는 그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그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했고
그리고 인자의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내가 직접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발견될 수 있는 그 흰옷을 입고 계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나중에 지켜야지 하고 흘러듣지 마시고, 야, 이 말씀은 저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됐는데 이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음성임을 꼭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의 빛에 비춰보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악인의 자리에 서 있을까? 의인의 자리에 서 있을까? 우매한 자리에 있을까? 지혜로운 자리에 서 있을까? 사망의 자리에 있을까? 생명의 자리에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시 바랍니다. 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면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지금도 옳지 않은 자리에 서 있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흰옷을 입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2만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대형 교회인데 이제 30개 교회로 중소형 교회로 분립 개척을 선언했고 이제 이미 다 완수가 된 것 같아요. 대형 교회 목회자가 받는 혜택은 대단하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대형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야, 저런 자리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새롭게 시작될 젊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 퍼질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전이 따로 없었어요. 교육관 하나 지었는데 그것도 사회에 한원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더 크게 짓자, 더 큰 영향력을 미치자, 더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그걸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깨어있는 게 뭡니까? 내가 속한 모임에 늘 나와 늘 부딪히고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마음 맞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말씀이 있어서 전 같으면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 지내거나 그 사람 헌담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제는요 그런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언행하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화평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흰옷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 몇 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본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림 제자교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냐,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그 인자의 때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하고 맞이하고 찬송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흰옷 입은 그 몇 명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쓴 것으로 받고 이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당당히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기다린 자의 기쁨으로 주님이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